오늘은 이제 인사 한번 할 때 이렇게 하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빵긋 하면서 하트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의 축복을 편안하게 또 마음껏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너무 놀랍게도 두 사람이 초대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큰 전환점이고 또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올 한 해의 표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초대된 분을 다시 토요일 날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받고 나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제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된 거지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캠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번에 캠프를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러 가면은 너무 바빠요. 또 뭐 좀 텀이 있어도 분주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운데 어제 이제 어느 우리 성도님은 식사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부분을 이렇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캠프할 때의 목요일 날 오후입니다. 여러분도 생업의 현장에서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보면은 초대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초대교회에 있는 구성원, 멤버들이지요. 굉장한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제일 이 중요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의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입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말씀, 사도행 2장 42절에 보니까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이 강단의 말씀이지요. 이걸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이게 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뭐가 문제다. 그리고 뭐 이런 이유, 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현장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했는가 하니까 말씀이 계속 해가지고 성취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제 그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보니까 사도행전 8장 여기에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더러운 이 귀신들이 붙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은 더러운 귀신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누가 갔다고요? 빌립 지사 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가히 살아있는 교회요 또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아무 가진 것도 없는데 사실은 이 가난의 굴레를 사실상 무너뜨렸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주류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비주류의 사람들이고 도해지 사람도 아닙니다. 갈릴리 시골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완전히 빛의 경지를 다 차지한 거 있잖아요. 자, 이 축복을 올 한 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는 그러잖아요. 질병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뭘 가지고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내게 있는 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한 힘을 이렇게 가진 거죠, 사실은.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이 주는 이 복음의 힘이라야 사실상 이 현장과 가난과 질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습니다. 그 어떤 걸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가지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 받으니까 오직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사실상 힘이지요. 또 이게 사실상 능력입니다. 오직 정인되리라 이랬거든요. 놀라운 이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회복된 것처럼 오늘 건빛교회가 큰 전환점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해가지고 역사를 해가는 거죠. 이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앞에 만약에 문제가 들이닥치면은 그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이걸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해가지고 이해하기 시작하고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계속 해갖고 적용해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직 권능 여기서 굉장한 이 체험을 해가는 이런 일들이 올 한 해 특별히 이번 주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가히 주의 천사가 움직여서 하늘 문을 여는 것을 체험해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계속 해가지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안 오는 것이 이상하다.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걸 믿기 시작하면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의 망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복음의 망대.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의 망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곧 방패 청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면은 그게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이걸 보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 곧 망대 청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개를 세웠는데 거기에 방패 청개 이렇게 했거든요.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거기에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곧 방패 청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을 비추는 망대. 자,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또 성령께서 역사해가는 그런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망대요?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울 때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기도자가 보좌의 축복 시작합니다. 보좌에서 역사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지 또 복음의 망대를 세웠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LED 놓아 있으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뭐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고 좋은 믿음, 가장 귀한 믿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다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십니다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고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여기서 설명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란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하면 하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라 이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임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거 있잖아요. 세상을 이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못 이깁니다. 내 아이의 노력 한계 있습니다. 내 아이의 능력 한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배경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도우는 사람 한계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기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을 이긴다. 제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본 게에 가장 이길 수 있는 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는데 우리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태어난 겁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했단 말을. 여기에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마귀에서 우리 마귀가 지배하는 데서 태어났는데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겁니다. 그걸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불순종해갖고 하나님 떠난 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거는 여기서 마귀가 개입됐다는 거는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실패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영적인 부분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은 여기에 악한 영이 역사를 하구나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난주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분이 우리 성도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분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냐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그분도 복음이 필요한 거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구나 알게 됐다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생업 한번 해보세요. 생업 속에 있을 때 돌아서면 거짓말인 걸 알면서 찰떡같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놀라운 부분이지요. 오늘 지난주는 보니까 거기에서 한국 사람 부부를 갖다가 외국에서 베트남인가 그쪽에 라오스인가 그쪽에서 이렇게 압송을 한다더라고. 압송은 이렇게 결박시키고 온다는 말이거든. 그래 뭔가 이분들이 스캠 그거에 스캠 러브 스토리 러브 스캠 있잖아요. 계속 이 부부가 말이 스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 아주 막 군인들 이렇게 장교 이런 걸 다 보내면서 말이요. 그래 여자들 홀로 있는 사람들 돌싱들이 보면서요 금방 넘어가 버린다니까. 어마어마 수백억의 돈을 갈취한 거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7,000번, 간접적으로 7,000번, 직접적으로 400번 계시하는 가운데에 신성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메시아,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신성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하늘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걸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가운데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배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배경이 되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도우는 권세, 땅의 권세,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권세, 이게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계속 고난을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 우리에게 배경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늘 고난당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그분은 고난의 하나님이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난만 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매일 울고 불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삼은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노아 보고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노아가 어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를 못했어요. 그 완전하신 자가 불렀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보고 동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동행합니까? 못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 메시아의 비밀을 가지니까 동행하게 됐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어떻게 흠이 없습니까?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두 번째 봐야 될 부분은 오늘 요한일서 5장 8절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요한일서 5장 8절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성령과 물과 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령과 물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요한을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게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피다. 이 말은 제3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쭉 이야기했고, 이 십자가 사건이 두 번째는 나의 사건이 될 때에 비로소 내게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문제들, 상처, 그리고 뭔가 불행, 그리고 뭔가 비교식, 뭔가 계속해서 오는 고통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 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피 흘림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 흘릴 때 우리 모든 부분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가 없어진다 했어요. 이 부분은 원죄를 포함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 흘릴 때에, 예수님께 십자가 피 흘릴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원죄 그리고 자범죄 문제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문제들이 전부 다 이미 해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해가지고 그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이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고질적인 부분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놓은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맞잖아요. 저도 뭔가 지독스러운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는 고질적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특히 이제 거기에 12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는데 생명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잖아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4장 4절에는 실제적으로 이거를 하나님의 행상,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행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행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이제 죽었던 영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이 땅에 살다가 다시 이제 천국 갈 때는 이사를 가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이제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영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 알면은 우리의 생명이 영생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죽지 않는 영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알면은 다르게 표현하면 피 흘릴 때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 흘릴 때에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개입됐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악한 영의 세력,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러 오셨다는 거.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그러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라. 그게 사실은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이걸 모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몰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때에 뭐라고 했는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래 죽였거든요. 악한 영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 그러면서 더 한 발 더 앞서 나가 뭘 했습니까? 정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 것 같으면은, 메시아인 것 같으면은, 핏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된 거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후에 2000년 이상 유리방황하는, 전 세계로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완전히 나라 망해버린 거죠. 지금도 뭐 늘 저게 분쟁 속에 있잖아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습니다. 저 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쪽에 한번 여행 가보세요.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고 그 젊은 시절에 공부해야 될 이 젊은 애들, 여자애들도 따발총 다 이렇게 메고 길가 다닙니다. 나는 그거 보면 너무 신기하더라고.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얼마나 여자애들이 막 그잖아요. 쌩글쌩글 웃으면서 떠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 뭐 가잖아요. 부러울 정도예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따발총하고 여자들이 다 메고 이래 다 다닙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딱 알면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거기에 보니까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하여금 너희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고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들으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그의 뜻입니다. 이게 되면은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명 받았어요. 그러면 그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딱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전부 그게 응답으로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요? 즉시 시행하리라. 즉시. 그의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즉시 시행한다. 우리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욕망을 위해 가지고 우리의 뭔가 육신적인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그냥 시간이 가면 자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이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넘겨가지고 저 앞쪽이니까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2절 찾았습니까?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뭐라고요? 믿고 구한 것. 믿고 구해야 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그 순간에 완전하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지요. 그 다음입니다. 응답의 문 어떻게 열립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잖아요. 장래 일을 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큰 문제가 왔다면 빨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해결해달라는 거 많이 기도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무엇입니까? 해야 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계속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살아게 하려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다른 문제가 딱 들어앉아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힘듭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지고 가는 중에 응답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엘리야가 얼마나 사실은 어려움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했는데 어려움 당했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 이름 무너뜨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갑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턱심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그리고 왕하고 왕비가 막 이렇게 쫓아오면서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을 풉니다. 그러니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 가가지고 아주 집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렸더라.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양심에 아주 영혼에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부분을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중요한 정식기부터 하는 겁니다. 이 정식기도는 일평생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계속 해가지고 무시로 이렇게 확인해 가는 겁니다. 응답을 확인해 가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뭔가 문제가 올 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저녁에 하면 더 좋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흘러가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알게 된다니까요. 굉장히 영적인 눈이죠.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계속 흘러가는지. 얼마나 시대 흐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가 잘 된다. 얼마나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돌아서면 잘 안 돼요. 옛날에 보면 막 보면은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말이에요. 당구 치러 막 이렇게 가고. 돌아서니까 또 했는가니까 보링 치러 막 가고 이랬습니다. 모이면 그랬다니까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보링 치러 다니는 신학생들이 계속 공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요즘은요, 가면은 그냥 당구장도 많이 없고 보링장도 많이 없어요, 그냥. 뭐만 있는 거 건물마다 보면은 서클인밖에 없어요. 전부 서클이냐, 건물마다. 저렇게 그 서클인이 많아갖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제가 걱정이 다 된다니까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교회 밑에 서클인장 한 번씩 가거든요. 운동 삼아. 그 사장님 복음도 전화하려고 가봅니다. 그럼 돌아가냐, 안 돌아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그 차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십니다. 거기에 정글을 가진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딱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체험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 여기에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답을. 그러면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구나 말이에요. 요셉은 노예로 가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애굽이라는 환경을 하나님이 여기서 죽으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애굽을 살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정인으로 딱 선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미디안 강자잖아요. 그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배경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그 장인 이드로의 뭡니까? 양을 쳤습니다. 좋아서 말이지, 양이지. 그러잖아요. 매일 눈 뜨면 강냐고 매일 눈 뜨면 양밖에 없는데요.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야로 내몰았구나. 자기의 얼을 가지고 할 때는 살인자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미디안 강야에 거기까지 결국은 가서 깨달은 겁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는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선 그 발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신을 벗어라 이랍니다. 신고 있는 신을 갖다 훅 벗어라, 그 말이 아니잖아. 네가 걸어왔던 그 모든 과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걸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다윗은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골리앗 쳐부수면은 말이요,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사이니까 왕 준다 했잖아요. 사이가 돼가지고 나라 절반 준다고요. 딸 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차기의 왕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악한 이 영이 사울을 갖다가 끊임없이 괴롭히니까 사울이 못 견디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이 젊은데 말이요, 왕자리 뺏기기 생겼다 이렇게 놓았다니까. 이래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군사를 풀어갖고 죽이라는 겁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도망가면서 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체험했잖아요. 도망가는데 말이에요. 저 굴에 앞에 들어가는데 앞에 굴이 있는 건 막다른 골목이에요. 도망갈 데 없어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뒤에는 보니까 막 군사들이 막 사울의 군대들이 막 계속 쫓아옵니다. 야, 여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굴 속으로 어쩔 수 없어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딱 밖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 위에 천장에서 거미들이 막 내려가고 막 줄을 막 쳐버립니다. 그런 뒤에 군사들이 따라왔습니다. 입구에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거미가 이렇게 많이 쳐진 거 보니까, 거미줄이 쳐진 거 보니까, 여기는 없다면서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 절망 가운데 빠진 이사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가 되고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막 이러면 어디로 가면 어디를 가면 됩니까? 포로 속에서. 자기 가겠대. 그런데 이 이사야에게 시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이사야가. 거루터기를 갖다가 세우라는 겁니다. 거루터기를.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거루터기는 살아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 이사야는 지금 말이에요. 계속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지금 이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기도해도 앞으로 가오건 이 집들은 다 항폐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더 어려움 올 거라잖아요. 그런데 네가 해야 될 거는 이 거루터기를 갖다가 세우라는 겁니다. 거루터기가 영어로 하면 렘넌트입니다. 아시겠죠? 이 거루터기를 세우라는 겁니다. 거루터기를. 이 거루터기를 탁 붙잡으니까 이때부터 이사야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사야 60장 넘어가 보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이사야 62장을 가니까 파수꾼이 되라는 겁니다. 이 한번 보세요. 이사야에게 시대적인 메시지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풍랑을 만나갖고 딱 죽게 됐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죽게 생겼어. 아니 그렇게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그러잖아. 그리고 로마를 이렇게 살려야 될 거라고 가슴에 딱 품고 심지어 가이사 앞에 사여야 하리라. 그 가이사 황제를 살리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게 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풍랑을 만나 죽게 생겨버렸어. 그런데 그날 밤에 그잖아요. 바울은 배 밑에 깊이 내려가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살려달라고 안 하고요. 하나님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그 말씀을 하나님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이랬다니까요. 그러니 그날 말이에요. 바울에게 거기에 함께했던 모든 있잖아요. 사람들 200 몇십 명을 싹 다 이 바울에게 붙여버렸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언약을 성취시켜 갑니다. 초대교회 임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능력, 오순절날에 임했던 바람같은 불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적용하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반드시 증거를 줍니다. 그래서 증거를 주니까 이제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중요한 올 한 해의 구원의 축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사랑, 십자가 사랑,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현장, 그리고 이 가난, 그리고 질병, 여기에 역사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적으로 임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려가는 놀라운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건빛교회, 지교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안 된다고 하는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음의 망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비추는 망대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의 1천 망대 방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붙잡은 초대교회의 오순절날의 그 축복이 임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